방금 찬양도 너무 좋으네요.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스토리도 사랑이 없다면 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음식에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에는 사랑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넓은 품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거의 구걸하다시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함으로 어린아기들은요, 젖을 떼고 나면은 동생이나 또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빼앗기면요, 손가락을 빨거나 중간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욕구가 불만인 것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결핍될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우리들은 어른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10계명에 남의 것을 이웃의 아내든 남편이든 다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된 사랑의 그 금을 넘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은 사랑에 구걸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을까? 누구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을까? 누구 내 처지를 충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을까? 우리는 아우성입니다. 누군가 한번 나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나를 그만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3분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3개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드라마를 보거나 좋은 소설을 읽었을 때, 또 감성 깊은 노래를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혼적인 사람의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동시대다 해서 짧은 15초짜리 그 CM송 또 홍보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바라보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까? 잘 만든 광고 하나는 매출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죠. 정치하는 분들도 얼마나 감성팔이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감성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자극돼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랑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4가지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가지, 9가지, 10가지 정도의 사랑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이성 간의 사랑, 연애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한 사랑에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이나 우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품성을 가질 때 필리아 사랑입니다. 또 부모님과 같은 스토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열정보다는 순수함과 혈육이나 편한 관계의 연민적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의 사랑, 사람은 가히 넘보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며 자기를 희생시키며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루두스라고 하는 유의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그저 다양한 상대와의 만남으로 여기고 카사노바 같이 즐기는 사랑. 또 소유적인 사랑, 마니아 사랑이 있습니다. 의존성과 질투가 강하며 극도의 질투로 상대에게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마니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 사랑이 있습니다. 프라그마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사랑, 상대를 평가해서 의도적으로 적절한 상대를 선택하는 프라그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에서 나온 것인데요, 육체를 무시하고 순수하고 마음과 영혼이 철학으로 사랑한다. 철학적 사랑. 그 외에 돈 사랑, 물질적인 사랑, 사람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사랑은 단연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 명예,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사랑은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이거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숙이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넘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이 풍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주일, 사랑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비슷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가져다주고, 나이가 들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이 뭉클하죠.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온전한 사랑, 온 맘 다하여 드리는 사랑 못 드렸는데 그냥 천국 가신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하염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이긴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겐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는 편파적인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위대할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랑들을 만납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연말이 되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감동이 전파되는 것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스승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이 모든 사랑도 감동이지만 이러한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우리에게 나눠주어도 언제나 넘치는 사랑이요, 어느 정도까지만 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입으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말해도 꽹과리처럼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는 달콤하지만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혹여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 있나요?
어느 청춘 남녀가 우리는 사랑만 해요. 정말 조건을 안 볼까요? 엄밀히 자기 가슴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도 충분한 조건에 맞으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이든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무조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미처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는 자녀를 길러봅니다. 1살, 2살, 3살 유치원 보내, 학원 보내, 금이야 오기야 기릅니다. 그러는 동안 10년 이상이 지나도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세월이 또 흘러 하염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부모가 될 쯤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구나.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살피면서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에게 쏟으셨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서 돌아가셔도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몰라도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하염없이 뭔가 잘 해주기만을 원하고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알지 못해도 부모는 사랑을 줍니다. 알아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며,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며, 사랑은 내 것을 주고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 김미진 강사님 부흥했대요. 자기가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았대요. 자기 옆에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아는 사람도 많았대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의 집을 갔는데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친구가 자기 딸에게 미진이 이모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전화가 와도 엄마 없다고 그래. 어디 갔다고 그래. 그 소리를 듣는데 피멍에 맺히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도 저 친구만큼은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민폐였구나. 속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가 있었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 귀하게 쓰시지만 그때 당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몹쓸 짓을 시도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 찰나에서 그는 무조건적이며 변함이 없으며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납니다. 아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으며 그 사랑만큼은 떠나지 않았다고 몸부림쳤을 때 돈으로 사람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었고 돈만 없어졌더랍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일어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언제나 하염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주님께 우리가 했을까?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그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확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에 우리는 쓰러질 수도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그 강력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성탄절에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 생각이 더 많아졌고요.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성탄절에 교회 가면 과자를 하나름 주는 게 얼마나 좋던지. 성탄절만 교회 가실 분은 많지만 저는 늘 가다 성탄절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과자를 충분히 주면 어떤 때는 가끔 나눠주시는 분이 잘못해서 2개를 줄 때가 있어요. 2배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탄 과자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뻤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그 성탄 과자에 이제 받을 때 웃음이 나고 줄 때도 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 먹더니 지금은 갚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과자 사다 놓고, 그때는 내가 봉지로 조그맣게 받았지만 지금은 박스로 사는 제가 수십 년째 박스로 사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눠줄 성탄 과자. 요즘 아이들은요 매주일 그렇게 주더라고요. 매주일.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과자 받으면 아껴 먹느라고 누가 뺏어갈까 봐 몰래 숨겨놓고 과자 한 봉지 받고 그렇게 행복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 성탄 과자가 어떻게 나온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새벽송을 도는 천사들이 밤새 거두어와서 작업을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다음날 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과자를 많이 사놔야지. 요즘에 과자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과자 한 박스씩은 꼭꼭 싸서 준비해놨다가 성탄절날 천사들에게 안겨주면 다음날, 요즘엔 풍성한 시대라 성도님들이 넉넉히 사주셔가지고 아기들을 건 좀 크게 만들고 성도님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 과자를 어른이 된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성탄 과자 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은 여러분은 생일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요, 제가 생일이 된 이후로 아이들이 둘 다 출가해서 결혼하니까요, 생일을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미역국을 끓여오든 내일을 사오든 돈을 주든 그냥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들은 생일이 되면 이번에는 아들,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뭐 해줄까, 부모님이 뭐 해줄까 선물 받을 생각을 하지만 성탄절인데 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까? 성탄절은 여러분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맞으신 그분의 선물을 준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들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성탄절 과자를 내가 받고 좋아했어요. 신앙이 어릴 때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께 뭘 해드릴까?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을 그 옛날 2000년 전에 방 한 칸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사는 게 급급해서 예수님께 내어줄 마음 한켠에 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곤고하고 힘들며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소동하지 마시고 이 소동 속에서, 이 난리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묵으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방 한 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방은 주님을 위한 방이에요. 어떤 댁이 그러더라고요. 식구는 많은데 방의 개수가 모자라요. 요즘 1인 1방 갖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이 모자라요. 방이 모자라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우린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 방 없는 건 불편한 거 느끼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예수님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게 우리들의 실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데도 계실 곳이 없어서 창고와도 같은 똥냄새 나는 짐승이 자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왜요? 방 한 칸이 없었어.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쓸 방은 충분히 있었고 아무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줄 방은 충분히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은 우리 아들 방이에요. 이 방은 우리 부부 방이에요. 이 방은 우리 부모 방이에요. 예수님 방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목숨까지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 듯 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 한 켠 마련하지 못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선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이번에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은 자가용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 이번에 선물은 밍크코트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 그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어찌 할아버지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백화점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왜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난리입니까?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다 보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새 밑에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그게 선물로 착각이 되고 뒤집어져서 우리가 받는 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밥을 굶습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사실 지금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어서 주님의 마음은 허기지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방을 준비하시고, 분주하고 바빠서 매일같이 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 한켠에 주님을 모십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중앙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망극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위인도 되지 않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나 방 한 칸 비워둘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이라고 예년처럼 막년에다 송년회다 바쁘게 다니지 못합니다. 전염병 때문이죠. 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동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에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에게 여전히도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동차 한 대만도 못합니까? 밍크코트 하나만도 못합니까? 그 어떤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높아지는 것, 과거에 조금 화려했으면 과거를 자랑하느라고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소시적에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저도 부끄럽지만 명함을 찍으니까 명함에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데도 쫙 프로필 넣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이분은 병든 자도 고칩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 때문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미도 받은 은혜가 넘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더 풍성하게 하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의 고통은 우리 것을 대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가 마귀한테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어찌 우리가 어둠에 눌려 있을 수 있으며 마귀에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왜 그 낮은 자리까지 갔을까요? 어저께 오후에 잠깐 손님들하고 1층 교회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저녁에 손녀가 왔어요. 고모하고 잠깐 왔는데 우리가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조그만 아이가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여전히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카페에 있는 탁자를 다 돌아다니면서 손톱으로 탁탁탁탁 뭐 긁더니, 여러분 새 제품일 때 뒷면에 필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색깔이 이 탁자하고 전혀 안 맞아요. 청색으로 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뜯어내서 어머 그런 게 있었니?
우리는 몰랐다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키가 딱 맞아요. 자기 키에는 보이는 거예요, 탁자가. 그래갖고 그걸 깔짝깔짝한 걸 다 필름을 돌아다니면서 카페에 있는 걸 혼자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우리는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우리는 저건 1년이 지났어도 못 봤어요. 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2년 다 돼가는데 그거 사다 놓은 지 2년이 넘어도 그거에 그 필름이 붙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린아이 눈높이가 그게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자기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뺑뺑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탁자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딴에는 그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 카페를 사람 올 때마다 만나고 거기 내려가는 적이 여러분도 많이 들러봤을 거예요. 요즘 식당에 운영이 안 하니까 그렇지만 늘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린 몰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린 착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래도 멀었어요. 왜 그러냐?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곳,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곳, 아직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너무나 많죠. 어린아이가 그 한 번에 찾아낸 걸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 속에 갇혀 있어서, 내 눈높이에 갇혀 있어서 안 보여지고 모르는 게 구석구석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대요. 눈높이를 낮추느라고 내려오셨대요.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려고.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소외된 삶 속에서, 그 궁핍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상의 존재이시며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낮고 천한 곳에서 이 섬김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내일 쌀거리를 걱정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가봐요. 당장 지갑에 1,000원, 10,000원도 없을 때 얼마나 참담한지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느라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오셔서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 자식이 참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아기 때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며 손가락질하긴 쉽지만 그 마음, 그 상태에 내려가서 그 위치에서 느낄 줄은 모릅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려오신 사랑, 눈높이를 맞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웰빙을 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먼저 가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나요? 이런 최고의 사랑 어디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 있나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 이미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하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 사랑을, 이런 큰 사랑이 있다고,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여기에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 큰 사랑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밝혀주고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음성으로 주시는 사랑이라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만족하다 맙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은 죽음에서 건지는 사랑이요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충분히 맛보고 이 사랑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전파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회였고 섬김의 교회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몇 분들, 오늘날 교회들은 10%에서 15%가 교회를 움직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교회 구성 요원들이 누구냐?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저의 소원은 100%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온 성도가 주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전 성도가 움직이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에 이 거룩한 이 주의 그 사역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밖으로 흘러나가 소문이 나는데 초대교회는 칭송 듣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는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기도해. 저 교회는 매일 전도하고 저 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해.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누가 알립니까? 이 사랑을 맛본 자가 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7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도 똑같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의심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아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아이가 어젠가 그제 텔레비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앉아서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 봤는데요. 아들 둘을 낳았대요. 쌍둥이. 너무 기뻤대요. 그 아들 둘이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1급 장애인이래요. 말 못한대요. 나이가 2살에 멈췄대요. 청청병력 같죠.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는데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되게 쌍둥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귀향해갖고 농사 짓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래갖고 그곳에 사는데 아버지가 참 불쌍해요. 고아였대요. 고아라서 자기가 2살인가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만 들었대요. 평생 떠돌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내 새끼들은 내가 최고로 사랑해주면서 살아야지. 나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내가 부모 사랑 주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대, 이 아저씨가요. 근데 세상에 아들 둘 낳아서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얼마나 기뻤는데 4살이 돼도 말을 못하니까 깜짝 놀라서 갔더니 장애인 거예요. 1급 장애인 거예요. 그 뒤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은 정상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크는데 아버지가 신체가 좋더라고요. 지금은요 28살이고요. 키는 194예요. 커도 너무 컸어요. 194에 몸무게는 100kg씩. 엄마가 못 이겨요. 그냥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2살이니까 엄마 손을 꺾어. 금방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가 이게 장애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 보이면 울어요. 아니 화장실 가면 아빠가 그냥 자다 말고도 화장지 들고 따라가요. 뒤처리해 주느라고. 2살인 거예요. 그래도 복지관 다니면서 글씨는 어떻게 해서 이름은 쓰더라고요. 나이는 28살인데 지능은 2살이에요. 천진난만해요. 근데 아버지가 암이 걸렸네.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애들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못 보니까. 그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애를 봐야 되니까 수술을 못 받아서 SBS에서 애들을 봐주면서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 암 3기인데 수술은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아직 몸도 케어가 안 됐는데 다시 SBS PD들이 난리 났었죠. 2명이 매달려서 애를 보는데 못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로 나가갖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5 식구가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194의 키에 100kg 되니 여러분 얼마나 잘 먹을 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연신 삼겹살을 구워서 김치에 묵은지에 싸갖고 이렇게 먹이는데 애들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어쩝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없이 살았는데 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집사람이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 자기 새끼인데도 감당이 어려워서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애들을 시설에 안 보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고기를 막 받아 먹으면서 행복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병하고 싸우느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행복해요. 내가 다시 이 아이들한테 고기 구워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다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나중에는 어떡하나 그 걱정이네. 이 아이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 내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봐주나. 그것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5 식구가 어마무시하게 먹더라고요. 그거를 빈들판에서 식구들이 소풍 나와갖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깔깔 호호호 하면서 웃고 먹는데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말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에게 자식들이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의 사랑도 한이 맺히니까 평생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갔고 자기들 한이 맺혀갖고 자기 자식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인간의 사랑도 저렇게 감동적인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느껴보시고 인자로 오셔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속상할 때 그걸 똑같이 느끼도록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 최고의 사랑,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내가 죽은 뒤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주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걸 깨달아야 할 것이며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물질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성탄절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